뜨거운 박수로 지금부터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는 일제치하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불굴의 독립운동가이자 뿐만 아니라 역사와 소통하는 민족 시인 그리고 불교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랬던 광복은 직접 보지 못한 채 1944년 6월 29일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80주기 추모예술제를 통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스님 이적 80주기를 맞아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께서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추모예술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지광 이사장 스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광 스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시고 또 황금 연휴인 이 시절에 만해 스님을 함께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일제시 그 힘든 시기에도 민족 독립을 위하여 자나깨나 고심을 하시다가 입적하신 지 올해로 80주기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록하시고도 안국동에 소재한 재단법인 선학원에 주석하시면서 한국 불교 수호를 위하여 무진 애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올해가 만해 스님 입적 80주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만해 스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도을 김용옥 선생을 모셔서 대강연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80년 전에 만해 스님과 이 시대의 도을 선생께서 두 거인이 모여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 시대에 또 도을 선생님 입장에서 만해 스님을 또 만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들에게 큰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힘드신 가운데서도 이런 큰 자리에 강연을 허락해 주신 도을 김용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희 설리연구원에 계신 법진 큰 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한 이 강연을 통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감동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계속해서 한국불교설리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법진 스님 모셔서 초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1944년 6월 29일 만해 스님 입적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만해 스님의 추모제 그리고 학술제, 문학제, 예술제 각가지 6월 달에 만해 추모 행사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만해 스님 입적 80주기를 맞이해서 도을 김용옥 선생님을 모셔서 대강연 콘서트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도울 선생님은 굳이 제가 일일이 이력과 경력과 학력을 소개하지 않아도 여기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도울 선생님은 동서양 고금의 철학가, 사상가, 종교의 철학가이며 사상가이며 또 이 시대의 위대한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4월 4일 날 도울 선생님을 찾아가서 강연회를 초청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자료집, 그 자료집을 대략 훑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2개월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만해사상전집, 논평집, 논문집 많이 마련해 드리고, 또 실제로 도울 선생님께서 논문의 저자들하고 같이 통화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이 자료집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참 2개월 동안에 짧은 시간에 만해 스님의 전체적인 깊이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께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를 풍라나 향기보다 매운 향기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도울 선생님의 강연회를 통해서 만해 스님의 사상과 그 향기에 깊이 취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울 선생님이 한번 전화를 해서 저하고 통화를 할 때 만해 스님의 사상과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내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 만해 선사의 깊이가 너무나 크다. 이런 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도울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만해 스님의 향기에 같이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도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이 중대한 역사의 고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감격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까 법전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만해 스님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만해 스님에 관한 전집은 물론 한 100여 권 가까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충격과 경탄과 그 사상적 깊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식이 변해야 돼요. 인식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해 스님이 무슨 대단한 시인이다, 대단한 뭐다 이런 거 아무리 주워 봤자 소용이 없다고. 뭐냐면은 그 진실로 이 만해 스님의 그 정신 세계를 우리가 각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고. 정말 이게 뭐냐? 왜 만해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만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님의 침묵이라는 거 좀 알잖아요. 그런 시가 있고 시인이고 또 대단한 하여튼 열렬한 독립투사고 시무장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만해라는 인간을 몰라요. 근데 그 만해라는 인간을 모른다는 거는 만해가 산 시대를 우리가 정말 몰라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꼭 서양 사람들이 중세기를 생각하면은 중세기라는 게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36년 동안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뭘 느꼈고 뭘 생각하고 뭘 고민했고 거기서 뭐를 발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일제시대라는 건 그냥 불행한 시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만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우리 역사를 몰랐다. 우리 역사를 너무 몰랐다. 여기에 대한 아주 회한과 그 많은 슬픔이 잦아듭니다. 아주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를 들면 만해라는 사람과 퇴계율곡 아시죠? 퇴계율곡 같은 대학자들을 비교를 하실 때 한학의 수준이 퇴계가 높았겠습니까? 만해가 높았겠습니까? 그건 좀 이빠른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만해는 퇴계나 율곡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퇴계 선생님하고 도라고는 어떻게 했어요? 퇴계 선생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퇴계의 경지에 도달 못할지는 모르지만 퇴계가 읽은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그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깊게 읽으셨지. 근데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퇴계가 볼 수 없었던 그 뒤로의 인류의 모든 고전이라고 하는 양은 그 몇천 배를 넘어요. 그거를 우리는 다 했어요. 근데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만해나 나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전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신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크게 걸리는 문제예요. 나는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만해 스님을 얘기할 적에도 홍성에서 태어나서 홍성이가 아버지가 그 지방의 서리 아전 정도였다. 그래서 양반으로 해서 가난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천안전시하고 그 전시지 결혼하고 그러다가 출가를 했다. 그 출가의 원인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진짜 터무니없어요. 왜냐하면은 만해의 한학 실력을 보면은 이건 퇴계율곡 정도가 아니고 당대의 서양 철학까지 다 한학을 통해서 은빙실 전집이라든가 영환지략이라든가 당대의 여러분들이 아는 사마천의 사기 사서오경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런 문사철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양반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적으로 넓고 깊어요. 그건 내가 한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만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문학계열이라고. 시 때문에. 근데 국문학자들이 만해처럼 경전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리고 만해는 한 19세까지 스님이 되기까지 유교의 경전의 문사철을 이 통달한 수준이
뭐 정자의 정의천을 말하는 건데 정의천에 줄을 보고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북북 걷다는 든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이 양반의 한학 실력이라는 거는 충격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깊고, 그리고 한문을 쓰는 실력을 보면은 한시를 뭐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계사전이라는 주역 계사전이라는 걸 썼는데 방대한 책에 내 평생에 그걸 이 요약한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의 책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난해하고 높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2,000매가 넘는 분량인데 원고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 55일 만에 썼거든요.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55일에 썼다면 사람들이 믿을 리도 없고 거짓말이 되니까 사실이거든요. 옆에서 베끼는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나는 저 파카마니안필로 지금들 잉크 빨아가지고 원고지에다 쓰거든요. 그 옆에서 타이프 치고 따라오는 애들이 못 따라와요. 그 55일에 쓰는데 만해가 꼭 그 꼴이라. 만해가 무지막지한 양의 저술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양의 저술이 있는데 그거는 한학적인 저술과 그리고 19세에 출가해가지고는 출가에 대한 원인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출가해가지고는 불경을 조져 들어가는데 그 막강한 한학 실력을 가지고 불경을 그렇게 소화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경봉 스님 같은 분의 경이 아니라 경어 스님 이래를 우리나라의 이 선승의 맥이 그래도 근세에 망공 스님으로 거쳐가지고 정말 이 위대한 선승들의 이 맥이 있지만 한학 실력으로 이 한문을 가지고 쓰는 그 한학 실력으로 말하면은 만해 스님한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바로 5년 만에 출가에 19살에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양반이 1905년에 그러니까 출가해서 5년 만에 조선 불교가 전적으로 썩었다. 이거 완전히 뒤바꿔야 이거 뒤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쓴단 말이야. 불과 5년 만에. 그러면은 불교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 5년 만에 5년 불교 공부해가지고 불교를 완전 뒤엎는 이 책을 쓴다. 그러면서 유신이 뭐냐? 유신이라는 거는 파괴다. 이거 다 부셔버려야 한다. 이게 다 부셔버려야 한다. 왜 니들 산 속에 있냐? 이 도심으로 나와라. 왜 니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조선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승려가 독신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이 구한말 시대에 있어서 한국 절간에서도 요새로 말하면 성추행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저 신교 서양 기독교 보면 멀쩡하게 결혼하고 그 목사가 신도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냐? 우리 과연 스님들이 전부 스님 옷 벗고 넥타이 매고 살면은 몇 사람이나 그 격을 지킬 수 있겠냐? 아예 그런 것도 다 헐어버려라. 다 파괴해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만해 스님을 우리가 대처승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만해는 대처승이 아니에요. 만해는 대처승이 아니라 단지 뭐냐면은 불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유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스님들이 결혼하는 거다. 한국 불교가 대처로 갈 수는 없죠. 그 메인 맥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누구지? 이 만해 스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불교와 이게 시기적으로 그게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나온 해가 1910년이란 말이에요. 그 합방 직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에서 그 아주 이분이 오해를 받고, 그러나 사실 이분은 대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양반이 그 근원적인 개혁에 이제 정말 혁명하기 때문에 조선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깊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죠. 불과 5년 만에 쓰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찬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시원한 말 했다. 이 불교가 변하려면 아주 근원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건 미친 소리 하는 거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 불교를 망해먹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젊은 어디서 그 홍성에서 와가지고 몇 년 저 강원에서 공부한 녀석이 조선 불교를 그냥 뒤엎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또 완전히 한문으로 썼거든요. 그게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완전히 한문으로 써가지고 또 굉장히 이게 또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다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양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난 상상이 안 가요. 뭐냐면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승려와 승려인 채 하지 말고 진짜 이 양반은 선의 선이거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 밖의 선이지, 선을 한다고 하는 놈들한테는 선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 양반 말에 뭐라 그러냐면 상치장수라고 그랬어. 상치장수가 문간에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에 진짜 선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불교의 핵심을 전한다. 새롭게 전해야겠다. 그러고 착수한 작업이 불과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이 양반이 착수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무지막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왜냐면 이 8만 대장경을 몽땅 이거를 요약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끽소리 못할 거 아닌가? 어? 그래 가지고 해인사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해인사 경판을 갖다가 종이로 이렇게 인쇄한 거 있잖아요. 인쇄한 책으로, 큰 책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산 통도사에 한 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질이.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로 내려가 가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대전이라는 책이야말로 완전히 이 8만 대장경을 전부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궁금한 주제를 놓고 그런 주제를 쫙 선택하고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경전들의 모든 구조를 거기다 댄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냐, 밥은 어떻게 먹냐, 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테마를
쫙 나 불교의 근본 원리는 뭐냐? 그러면 교리품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쫙 팔만대장경을 싸그리 요약을 해가지고 그 경전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던 거 근거를 다 대요. 그 불교 대전을 내가 쭉 보면서 보통 사람은 불교 대전도 못 읽어요. 나니까 읽지. 에? 그거 볼 때 뭐 박수 준 거야? 치려면 확 쳐. 도대체가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불교 대전을 내놓으니까 스님들이 꼼짝 못하지. 비방하던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제일 이 양반의 그 적통은 건봉사라는 데란 말이야. 거기 만화선입으로부터 만해라는 이 법호도 받으시고 용운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거기서 받으시고 건봉사의 그 비가 있거든요. 거기 끝에 만화스님의 그 비석에 용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쪽 계열이지만은 이 양반이 가장 그 많이 애착을 가지고 좋아했던 데가 백담사 아니에요. 백담사. 그러니까는 춘성 스님도 이 상좌로 그 백담사에서 키웠고, 그래가지고 백담사하고 그 위에 있는 오세암이라고 있어요. 오세암이라고. 그 오세암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뒤로 어느 순간에 대각을 했다 그래요. 본인이. 근데 이 양반에게 있으면 뭐 대각이다 뭐 이런 오도성이라는 게 진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세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태풍이 불고 뭐 했는지 뭐가 바람이 씩 부는데 그냥 뭐가 꽝 떨어졌다 이거야. 그 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내 삶에 어떠한 그 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이거라고 그래봐야 남아도처 시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아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가서 밟는 곳이 다 고향이지. 무슨 내 고향이 홍성이다 어디 내 고향이 어디 따로 있겠냐. 그러니까 남아라면은 도달하는 곳이 다 고향인데,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그러거든요. 지런 장자의 조중. 이게 뭐냐면 몇 사람이나 그러면 몇 사람이나 그토록 오래 주인이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객의 근심에 쌓여 있었겠느냐, 그 한가운데 있었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일성이 갈파 3,000개 하니 이 세상 3,000개 이 모든 우주를 한 소리에 갈파해 버리니, 이게 그때 이 양반이 그 탁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지 뭔지 하여튼 뭔가 깨달음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설리 눈 속의 도화, 이거 복숭아꽃이 겨울에 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시가 되는 거죠. 무차별의 경제에서 볼 적에 설리도와 편편홍이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내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 선시를 쓰는 뭔가 보통 그냥 구절일 수도 있고, 여기에 그 오묘한 뜻은 나도 모르고 이 양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표로 내가 여기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를 여기 보면은 이 표를 보면 처음에 Confucian Classics라는 게 있고 이건 유교적인 훈련을 어느 누구보다도 광범위하고 깊게 받았다. 그렇게 하고 출가해서 불교의 클래식을 완전히 습득했다. 이게 이제 한 사람 존재 속으로 같이 신테시스 그게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학문을 접해요. 그래서 양계초의 은빙실 문집이라 여러분들이 양계초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희한한 천재죠. 그 방대한 중국을 이 사람의 그 학문을 가지고 이 동서를 다 융합해서 온갖 그 서를 다 폈는데 그 양계초를 막 읽고 이 양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서계유라는 사람의 그 영안지략이라고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만주도 가고 막 그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이러는 것이 영안지략이라는 책의 영향이거든요. 그거 보고서 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왜 여기서만 이러고 사냐. 그래가지고 배 타고 떠나는데 난 차비도 어떻게 구했는지 그런 것도 하나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미국까지 가고 유럽까지 다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가자마자 오해를 받아가지고 총을 맞는다고 이 총을 맞아.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 양반 행보를 보면은 이 범인의 경지로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고서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잖아요. 이때가 3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불교 대전을 간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도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는 범호사에서인가 했을 거예요. 범호사에서 했는데 그야말로 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방대한 거를 다 요약해서 그 일반인들에게 읽힐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말로 한 말이 그래. 이 팔만대장경의 경율론 일천 여부를 참조하여 정록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이해, 일반인의 쉬운 이해와 보급을 위하여 선한문으로 간역했다. 이 말은 무슨냐면 한글식으로 토를 달아서 한문이긴 하되 한문을 갖다가 한글식으로 이렇게 토를 달아서 요약했다. 그 과정에서 난해한 표현은 내가 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오리지널한 성의는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앞에 법례를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1511부 중에서 처음에 6008 그러니까 거기서 일천 여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444부를 뽑아내서 그거를 실제로 이 모든 주제에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었고 이 방대한 불교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한 경전이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유마경이에요. 유마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마일 거사가 그 보통 그 시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고 아주 시중에 근데 어떤 출가자들보다도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이 경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래서 아프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데 그 아픈 이 유마일 거사한테 부처님이 야 내 제자 중에서 거기 병문안을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수볼이고 뭐 여러분들 아는 뭐 사리자고 뭐 무슨 그 미륵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제가 한번 그분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막말로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제가 가서 감히 뭐 제 경지를 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제자들이 다 안 간다고 핑계를 대요. 그 나중에는 결국은 문수보살이 하나 선택이 돼서 네가 가라 그래도 문수보살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유마일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픈 거는 딸내 아픈 게 아니라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제 병은 중생이 아프지 않으면 저는 낫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의 번뇌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 사회적, 그러니까 모든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경에 이게 대승사상에 소위 반야경전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아주 강력하게 이 소승불교를 까는 겁니다. 이 승려 중심의 불교를 까는 이 유마힐경을 이 양반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아까 말씀한 오세암에서 이런 대각의 오도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19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 대각의 내용을 아까 제가 그 오도송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지만 그 뒤로 거기에서는 그 대각은 이제 이 유마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다.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대각을 통해서 번뇌와 보리의 합일, 그 다음에 선교의 합일, 순수불교와 사회불교의 합일, 속세와 열반의 합일, 조국의 해방과 해탈의 합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 양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조국의 발견이죠. 그걸 나중에 님이라는 거 표현하거든요. 조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민족의 해방이 없이는 내 승려로서 내가 해탈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내가 해탈한다는 거는 이건 이렇게 많은 주변에 많은 동포들이 여기서 그 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주체를 상실하고 무아의 그런 게 아니죠. 완전 주체를 상실하고 국권을 농락당한 이 상황에서 마음대로 일본놈들이 와서 죽이고 이러는 판에 결국 스님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그 대각에서 그러니까 이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스님의 이 한용운이라는 분의 삶의 역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무슨 내가 독립운동을 열렬히 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떠난 거예요. 그냥 뭐야 진리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 아버지의 한흥준인가 하는 사람이 그 동학도들을 너무 처절하게 탄압하는 데 대한 이런 반성으로 출가했다. 여러 설이 있어요. 진지한 것도 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어지럽고 이게 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출가했었거든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비춰봐. 하나의 로망스죠. 우리 때는 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출가한 거예요. 이 번뇌의 세상을 내가 한번 떠나가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순수한 영혼이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깨달았을 적에는 무서운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독립투사로서 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야말로 그 진정한 그냥 이 깨달음의 추구가 결국은 조국의 독립. 여기서 님을 발견하겠다. 님이라는 건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님은 갔다. 그게 님의 첫 얘기 아니에요. 가고 없지만 없다는 것 자체가 님이 사라졌다, 조국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린 처음으로 조국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상이라든가 이 사유를 보면은 지금 님의 침묵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불교 대전이라든가 이 한용운의 사상을 얘기할 적에 앞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안 보는데 문제는 이 님의 침묵이라는 이것이 1925년에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이 삶의 이 사유가 다 이렇게 이 융합되어서 완전히 정류가 돼서 난 최종적 결정체가 지금 님의 침묵이라고. 님의 침묵이라는 게 그냥 이 사람이 시로 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전에 불교대전과 지금 이거 오도송 그 다음에 3.1운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이 양반은 진짜 선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서대문 영무소에서. 거기서 완벽하게 이 양반은 그냥 처절한, 사실 이 서대문 형무소라고 그러지만은 거기 같이 갔던 33인이 모두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유명한 거야. 나는 절대 변호사 되지 마라. 내가 이거 할 일을 해서 한 건데 왜 변호사, 내가 변호한다. 변호사 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식을 넣지 마라. 너희들 저 춘성 보고, 그러니까 춘성 스님이 아주 곤혹스러웠대거든. 시봉을 들으려면 절간에 가서 뭐 그 사식에 넣고 이러는 게 시봉인데 그 안 받으시니까.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하냐면은 변호사 되지 말라. 응? 그리고 보석 신청하지 마. 보석. 그러니까 처절하게 이 양반은 3.1운동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서대문 형무소의 기간이라는 게 정말 그 심오한 님을 발견하는 수행이었어요. 님의 침묵은 님이라고 하나 명백한 주제를 가지고 그 테마를 가지고 쫙 짧은 시간에 아주 조직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 조직을 냄새피지 않고 평범한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가 없어요. 이런 시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의 인생을 모르니까. 불교 대전이라든가 이 사람의 그 이전에 그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정말 숙지를 하고 통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없이 님의 침묵을 해석한다. 이게 넌센스예요. 제일 처음에 님의 침묵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라는 시가 쓰여질 때 한영호는 백담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게 타고르의 시를 번역하면서 김어기가 만든 체예요. 그 영향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를 우리가 논할 때. 그런데 형식을 빌릴 거, 그때는 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김어기가 이런 것이 서양에서 지금 유행하는 시의 형식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빌은 겁니다. 시편남 주회를 하고 나서 이 양반이 이걸 빌러 쓴 거예요.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아라 그러는데 참아의 여성을 떨치고 갔으면 차마 못 가겠는데 떨치고 갔다는 거면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 국토 강산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기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슬픈 거예요. 단풍이라는 건 붉은 빛이잖아요. 붉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에서 이 해탈, 완성, 전혀 우리의 감관이 비치지 못하는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푸른 산빛을 뚫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교가 말하는 공의 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님이 참아 가지 말려는 그거를 떨치고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똑같은 거죠. 아까 단풍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황금의 꽃이라는 건 해탈이라든가 불국토, 극락, 화장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왜 가느냐? 한숨 쉬는 그 한숨의 미풍에 다 날아가 버렸다. 굳은 맹서라는 게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이 푸른 꿈들이 다 한숨에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 당시는 키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키스 그러면 당연히 키스인 줄 알지만 이때는 키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를 쳤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한 말이라고. 그것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국에도 이 키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지. 여기다가 입 맞춰가지고 성감을 자극하다, 이건 우리 동양인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금병매에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상한 습관은. 여러분들 우리 고전적인 영화에서 키스 장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키스라는 것에 이 키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 뒤에 첫 키스라는 시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다시 보시면 하지만 이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표현하게 하면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키스라면 부드럽고 서로의 입술이 닿을 때 그 포근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날카롭다는 표현이 민족에 대한 참된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견성의 날카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나의 운명이 이 키스로 인해서 변한 거예요. 나의 운명의 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초로 이 사람은 이 민족의 운명을 이 키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치면서 사라진 거예요. 이 조국이 뒷걸음치면서 사라진 거예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이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 그 이별의 그 슬픔을 오히려 희망의 정수리, 생명의 이 희망의 숨구멍에다가 들어보았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건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 곡조를 격정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지금 아니 여기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의 침묵이고, 그래서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이 격정적인 곡조를 이탈하는 이 격정적인 진실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면서 위대한 예술은 진리가 침묵하는 깊이에서 드러내는 것을 꾸준히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야 이게? 연무홍 선생이, 난 연무홍 선생이 내가 말하는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연무홍이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연무홍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내가. 한번 여기서 연무홍 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작품 발표에 있어서도 만해는 창조 1919년의 동인들보다도 앞서고 있다. 그는 자신이 발행하던 잡지 유심에 님의 침묵의 것들과 유사한 두세 편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만해가 한국 최초의 근대 시인이라는 사실은 이런 단순한 연대적 선후 관계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 식민지로 떨어진 민족적 현실을 진실로 뼈아프게 체험하고 그 아픔을 처음으로 근대적인 시 형태 속에 구체화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만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허다하게 많지만 그중에는 그가 이처럼 소위 문단적 시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단의 추천을 받아서 등장한 시인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문단에 끼지 못한 것이 과소평가의 연유가 되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민족 시인으로서의 만해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문단과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병리적 현상들은 이미
신문학 초창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문단 형성 과정의 식민지적인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문단은 육당과 춘원의 이른바 이인시대를 거쳐 창조, 폐허, 백조의 동인지가 나오고 상징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등 속에 서구적 문예 사조가 들어옴으로써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그래도 조선인에게 정신적 생활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따위의 반민족적 독선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일정한 문화 계몽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으나 1920년대 이후의 소위 문화 정치를 거치는 동안 그것마저 희미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문학적 표현과 종교적 신앙 가운데서 만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그 수단으로서의 군국주의가 하나의 역사적 유물임을 통찰하고 누구보다 열렬하고 전투적인 평화의 시인이 되었다. 전투적인 평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암담한 식민지적 현실에 있어서 그 현실이 허용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현실의 질곡을 갈파하고 앞으로 도래할 참된 현실의 질서를 노래하는 최초의 시인이 되었으며, 또한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고 다른 무엇에 의해서 대치되거나 분해될 수 없는 절대적 유일자, 저 이름 없는 일체 중생, 일체 제법으로부터 생명을 넣어 호출해낸 지녀, 진제로서의 님, 우리 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예술적 형상의 창조자가 되었다. (19페이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벗이요, 타고르를 벗이라고 부른 거예요. 벗이요, 나의 벗이요,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요. 죽여주는 거죠. 이 뭐냐면은 너는 살아있는 나의 생생하는, 내가 키스하는 애인이 아니라 애인의 무덤, 애인의 무덤이란 죽음 위에 죽음에서 피어나는 초월적 원리라는 얘기예요. 저 말 한마디가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요. 그러한 벗은 적은 새의 자체도 없는 사막의 밤에 생명이 없는 무생명의 공성의 그런 세계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사막의 밤속에서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기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까지 사모치는 백골의 향기입니다. 완전히 존밴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백골의 향기라는 거는 꽃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초록빛의 꽃이래야지. 이게 너의 시는 죽음의 시라는 거야. 죽음의 시, 삶의 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대는 화환을 만들려고 떨어진 꽃을 줍다가 다른 가지에 걸려서 죽은 꽃을 해치고 부르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네가 말하는 희망은 절망이라는 거야. 절망인 희망의 노래. 벗이요,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요. 그 힌두이즘의 고유한 브라마니즘과 아트만의 버마 이련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깔려 있지만은 벗이요,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요. 눈물이 능히 떨어진 꽃을 옛 가지에 도로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떨어진 꽃을 얘기할 없는 시인이라는 거죠. 눈물을 떨어진 꽃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에 티끌에 뿌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양의 사랑이는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지. 저 세계로 가는, 브라만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너 내 눈물을 이 땅에 밑에 있는 뿌리에다가 떨쳐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비료가 돼서 꽃이 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 속에서 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벗이요, 나의 벗이요. 벗이 누구겠어요? 탁오르죠. 탁오르요, 나의 탁오르요.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힐 수는 없습니다. 너는 백골의 입술에다 입 맞히고 있는 놈이다 이거야. 어? 나는 그런 시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 벌써 1925년에 타고르를 향해서, 근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이게 근사하게 타고르를 예찬한 시로 다들 해석한다고. 나처럼 이렇게 정난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만해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에?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의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지 마세요. 황금의 노래라는 건 그 영원 무궁한, 황금이라는 건 영원 무궁하다는, 이게 뭐냐면 종교적, 이게 선의 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는 저승의 세계에 그 무덤을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다는 건 그 황금의 영혼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차라리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무서운 얘기죠. 살아있는 이 이승 속에서 피 묻은 깃대를 꽂아라. 뭐 때문에 사막에 아무 생명의 자취조차 없는 그런 암흑의 세계에다가 너는 미사역구를 던지고 앉았냐? 나는 그런 식으로 시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대지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 나의 님은 당신이 말하는 황금, 영원, 암흑 이런 따위의 소리가 아니라 봄바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님은 봄바람이라는 거죠. 벗이요,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탁오르고 그러면 존경하고 막 노벨상 수상자로 당신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게. 그러나 나는 부끄럽다. 왜? 그것은 내가 나의 님을 떠나서 홀로 그 노래를 듣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님은 당신의 시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나는 홀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야, 1920년대 타고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런 뜻인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나를 통해서 듣는 타고르의 이 시의 본 뜻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고르는 위대한 시성이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만해에 의해서 까발겨지는, 그리고 정확하게 비판되는 그러한 시인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님이란 무엇인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그러니까 연애의 대상이죠. 님이랑 1차적으로 님이랑은 사랑하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남자고. 근데 그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이라는, 기르다라는 게 우리말의 옛말인데 그리워한다, 아쉬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른 거, 그리워하는 거는 다 님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이 칸트가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이 마치니는 19세기에 이 이태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이태리에다가 민주공화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이건 뭐야? 교황청 다 축출해버리고 없애버렸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전 유럽에서 저기 해가지고 지금 그 바티칸을 다시 만든 거거든. 그거랑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해는 이런 사람들이 모델인 거예요. 교황도 축출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게 장미화의 님이 본피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뭐예요? 여기 마치니가 여러분의 님은 누구예요? 이태리가 아니라 코리아죠. 이 한국이 바티칸에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항상 수훈에서도 최수훈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하늘님에 대한 이것과 나는 항상 이게 순환적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하냐면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골서 그냥 옛날식으로 봉건식으로 얘기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시골에다 부인 그냥 버젓이 두고 서울에 와서 그냥 공부하다가 일본 유학 가고 이러면은 또 결혼하고 자유연애라는 게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그 자유연애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님 또한 니들 방식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님이야말로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님 또한 너희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님도 자유롭다. 님은 자유롭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에 구속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더냐. 너에게도 님이 있더냐? 진짜 네가 님이 있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여기 그림자라는 건 오온의 불교적으로 하면 이 오온의 색성형 미촉법의 그 가압에 의해서 한 이거 엉터리다. 이거. 그림자다 이게. 진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걸 다들 기루어서도 여기서 보면 그가 불쌍해서 이 시를 쓴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기루어라는 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길 잃고 헤매는 양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갖고 왔고 이 사람이 과감하게 기독교 성경도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그리워서 나는 이 시를 쓴다. 이게 격조가 어디서 이런 격조와 이 언어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그 엄혹한 세월을 처절하게 거치면서 만해의 시가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만해가 살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논계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님의 침묵 안에 논계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그의 무덤 앞에서 논계에 내가 애인이 됐다 이거야. 애인이 돼서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시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근데 이거 여기 없어요. 지금 이게 없어. 그래서 근데 이 님의 침묵에서 나는 가장 파워풀한 이 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는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 나라의 꽃숲을 거쳐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 그 순간에 논개가 그 밑으로 사실 촉성로에서 그냥 떨어지면 안 되거든. 난강으로 안 빠져. 그래서 그 앞에 바위로 유인을 해서 거기 의암이라고 지금 있는데 거기로 데려가서 씩 키스하는 척하면서 키스가 아니겠지 뭐 하면서 씩 돌려가거든.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이 귀신 나라의 꽃숲을 거쳐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해가 떨어지는데 그 해가 얼었다는 거예요. 그 삼엄한 그 순간에 갸냘핀 그대의 마음은 비록 침착하였지만 떨리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침착하게 그 적장 이름도 있거든요. 계단이라고. 그놈을 딱 해가지고 하는데 그대의 마음은 침착하였겠지만 그 침착한 그 논개의 그 당신의 모습이 떨리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는 거죠. 아름답고 무독한 독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고 무독한 그대의 눈은 비록 웃었지만 우는 것보다도 더 슬펐다. 어? 이게 그러면서 붉은 듯 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 하다가 희어지며 갸늘게 떨리는 그대의 입술은 웃음의 조언이냐 아침 안개냐 울음의 저녁 비냐 모우냐 새벽달의 비밀이냐 있을 곳의 상징이냐.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피어있는 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피어있는 꽃을 꺾으려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어지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요. 이 표현도 하여요. 요게 옛날 말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용서하여요, 논개요. 금석 같은 굳은 언약을 저버린 것은 그대가 아니요 나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요. 쓸쓸하고 호젓한 잠자리에 외로이 누워서 끼친 한에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대입니다. 나의 가슴에 사랑의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서 그대의 사당에 기념비를 세운들 그대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의 노래에 눈물의 곡조를 낙인으로 찍어서 그대의 사당에 재종을 울린데도 나에게 무슨 속죄가 되오리까?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대로 그대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아니할 뿐입니다. 논개가 죽으면서 한 여인이 나만 사랑해다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국만 사랑해라. 딴짓하지 말라. 그거는 내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 맹세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요. 그대가 용서하면, 여기가 이제 가장 이 시의 포인트. 그대가 용서하면 나의 죄는 신에게 참회를 아니한데도 사라지겠습니다. 하느님께, 내가 하느님께 빌고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하느님께 용서받지 않겠다. 논개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비로소 나의 죄는 용서된다.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요.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요. 단 하루도 적장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논개. 그 논개요.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요.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이 재워서 겨워서 버겨워서 견뎌내기 어려워서 나는 웃음이 재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재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 논개요. (24페이지) 첫 키스. 여기 이 시의 형식 자체가
두 번째 줄에 보면서 못 보는 채 마서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러면 그 마서요를 앞에다가 강조한 거예요. 마서요, 제발 마서요. 이렇게. 마서요, 제발 마서요. 이게 5번 반복됩니다. 그죠? 첫 번, 세 번, 네 번째 줄, 5번째 줄, 7번째, 9번째 줄. 마서요, 제발 마서요. 보면서 못 보는 처에 마서요. 보면서 못 보는 처에, 사실 키스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다 뭐 종교적인 무슨 깨달음이고 이런 뭐 불린 문자고 뭐 공의 깨달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설해 놓는다고. 이게 첫 키스라는 건 진짜 한국인들로서는 경험할 수 없은 진짜 첫 키스예요, 이게. 근대화되면서 조국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첫 키스. 마서요, 제발 마서요. 보면서 못 보는 채 마세요. 자기가 가서 꽉 키스하면 될 텐데, 이 구조가 뭐냐면 키스를 당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모습이지. 어떻게 보면 보면서 못 보는 척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키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눈치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못 보는 채 마세요. 마서요, 제발 마세요. 입술을 다물고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키스는 입으로 하는 건데 입술을 꽉 다물겠어. 너 키스 안 해,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오늘 눈으로만 당신하고 키스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면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라는 건 사실 눈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서요, 제발 마서요. 뜨거운 사랑에 웃으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에 좋아하면서 거기에 웃으면서 차디찬 잔 부끄러움에 울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키스를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차디찬 잔 부끄러움이라고. 이 세상 만사 내가 키스하게 되면 또 뭐 복잡하게 걸릴 것도 많고 그러니까는 키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죠. 잔 부끄러움에. 마서요, 제발 마서요. 세 개의 꽃을 혼자 따면서 항분에 넘쳐 떨지 마세요. 엑스타시로 올라가는 거지. 정말 여기서 항분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엑스타시, 지극한 그 흥분에 넘쳐서 떨고 있으면서 세 개의 꽃을 다 따면서라는 건 화장의 세계, 그냥 화엄이 말하는 화장의 세계에서 춤추면서 그러면서도 흥분 속에 떨고 있다는 얘기죠. 마서요, 제발 마서요. 미소는 나의 운명의 가슴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키스의 흥분이 클라이막스를 넘어서 거기에 도달하 끝나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미소는 나의 운명의 가슴에서 춤을 춥니다. 이거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해탈의 경지죠. 나의 운명의 가슴에서 춤을 춥니다. 새삼스럽게, 스스로워라는 건 부끄러워, 수줍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스스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서 못 보는 채하고 입술을 다물고 눈으로 말하고 하여튼 뜨거운 사랑에 웃으면서 차디찬 참 부끄러움에 세 개의 꽃을 다 항분에 넘쳐 턴다. 미소는 나의 운명의 가슴에서 춤을 춥니다. 새삼스럽게 스스로하지 말라.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도 이게 아주 쉽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만해의 시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고, 무한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워즈워스의 시에서, T.S. 엘리어트의 시에서, 윌리엄 브레이커의 시에서 난 이런 거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 읽고 끝냅시다. 43번, 그러니까 26페이지. 그냥 두루루 읽기만 하면 돼. 이건 어렵잖아. 여기 오서요라는 게, 여기 오서요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끝판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에다가 배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아, 님은 갔습니다. 조국이 떠나간 거죠. 조국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시는 오시고 있어요. 뭐예요? 조국의 해방이 곧 닥친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해는 끝까지 40년대 들어서서 변절을 안 하고 시무장에서 그렇게 절개 넘친 삶을 살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이 시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오서요, 오서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서요. 당신은 당신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광복의 시기죠. 나의 기다리는 때. 당신은 나의 꽃밭으로 오서요. 나의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꽃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십시오. 나는 나비가 되어서 당신 숨은 꽃 뒤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들은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나의 품에로 오세요. 나의 품에는 보드러운 가슴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머리를 숙여서 나의 가슴에 대십시오. 나의 가슴은 당신이 만질 때에는 물같이 부드럽지만은 당신이 위험을 위하여서는 황금의 칼도 되고 강철의 방패도 됩니다. 나의 가슴은 말굽에 밟힌 낙화가 될지언정 당신의 머리가 나의 가슴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대일 수는 없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서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 뒤에 서십시오. 죽음은 허무와 만능이 하나입니다. 죽음의 사랑은 무한인 동시에 무궁입니다. 죽음의 앞에는 군함과 포대가 티끌이 됩니다. 죽음의 앞에는 강자와 약자가 벗이 됩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하여튼 이 양반이 시무장에서 돌아가실 때 정인보 선생은 이분보다 14살이나 어려요. 그런데 쓴 시조가 있는데 풍란화 매운 향내 당신에야 견줄송가. 풍란화가 아무리 매운 향내를 발현한다고 그러지만 당신에야 견줄송가. 이날에 님 계시면, 이게 돌아가시고 난 후니까 이날에 님 계시면 별도 아니 더 빛날까. 불토가 이 외에 없으니, 불토가 이 땅 외에는 다시 없으니까 호나 돌아오소서. 참 훌륭한 시조입니다. 정인보 선생의. 그래서 연몽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있어 감히 님의 침묵을 오늘 이 순간엔들 향기 없다 하랴.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종강, 이 강의를 끝내는 기념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만의 일적 개각서.
만해를 갖다가 일만 바다다. 그러니까 모든 바다, 일만 바다. 일만 바다의 한 물방울도 모두 깨달음의 실마리. 각서라는 거죠. 백두 양호 상포요. 백두 대간에서 두 호랑이 서로 포효하네. 일갈 삼천 백이 백. 두 호랑이 삼천 세계를 향해 대간하니 백의 민족이 모두 하얗게 제 색깔로 돌아간다. 천주 대향 무전효. 이게 그 포효의 효와 전효의 효가의 운이 맞기 때문에 쓴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백의 민족이 모두 하얗게 제 색깔로 돌아간다. 하느님께서 큰 제사를 흠양하시니. 천주라는 표현은 동학의 표현입니다. 동학의 표현이거든요. 하느님께서 큰 제사를 흠양하시니 전 우주가 음양착종의 춤을 추는 도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만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해는 20세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정말 유일한 거목이에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근대 한국이 낳은 고사였다. 높을 것 짰습니다. 고사였다. 6페이지에. 선생은 애국지사요 불악의 석덕이며 문단의 거벽이었으며 선생의 진면목은 이 세 가지 면을 아울러 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로서의 선생의 강직하던 기계, 고고한 절조는 불교의 온축과 문학작품으로서 빛과 향기를 더했고 선교 쌍수의 종장으로서의 선생의 정득은 민족운동과 서정시로서 표현되었으며 선생의 문학을 일관하는 정신이 또한 민족과 부처를 깨달음을 일체화한 님의 가없는 사모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생의 지조가 한갓 소극적인 은둔에 멈추지 않고 항시 적극적 항쟁의 성격을 띠었던 것도 임재선의 종풍을 방불케 하는 것이요. 선생의 불교가 또한 우원한 법문이 아니고 현실에 즉한 불교였던 것도 호국불교, 대중불교가 그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의 문학은 주로 비분강계와 기다리고 하소연하는 것과 자연관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 기맥힌 분류예요. 비분강계는 지조에서 오고 자연관조는 선에서 온 것이라면 이 두 면을 조화시켜 놓은 것이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라 할 수 있다. 선생의 문학은 이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성취했던 것이다.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요. 선생의 지닌 바 이 세 가지 성격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른 양자를 저변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기 독립한 면에서도 후세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이 조지훈 선생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만용운을 평가했다는 것은 만해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정말 상상이 제가 정말 조지훈 선생을 다시 한번 존경하기로 했어요. 내가 연봉 선생하고 우리도 앞으로 정말 이런 큰 그릇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를 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